성경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사이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문 곧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내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었냐고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랄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여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들이 백성이나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서나 되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사도들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에 불과했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무지한 어부들 출신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뒤에 그들 마음에 그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 전에 사람과 다른 거예요. 소위 말하는 로마의 관원들, 그 제사장들, 이 사람들 벌벌 떨고 쩔쩔매야 할 사람들이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비싼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쪽에는 비행기가 자주 없어서 가는 거 한 대 오고 다음에 거기 갔다가 다시 오는데 뭐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려서 전용기를 타고 왔습니다. 전용기는 상당히 비싸게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박영준 목사 몇몇이 결정을 해서 그도 복음이 중요하니 가야 한다. 그래서 여행 중에 가장 편안한 여행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 나라까지 가는 건 일반 여객길 타고 갔고 그 나라 돌 때 그쪽 비행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비행기에 조종사가 2명이었고 또 스튜디오스 1명하고 우리를 돌봐주는 분이 있었고 우리 한 10명 정도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나라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많은 나라의 그 대통령이나 장관 이런 분 만났을 때 그분들 마음을 열고 특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으는 것 너무너무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을 때에 유대에서 정말 멀리까지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너무 피곤해서 앉아 쉬었다 가시다가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예수님보다도 천한 사람인데 고급 비행기를 타서 죄송하기도 하고 솔직하게 좀 좋았습니다. 시간도 여유도 많았고 또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돼서.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참 좋았습니다. 특히 2030 이제 그 때문에 제가 특별히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정말 깜짝 놀라면 우리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속 일하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계하고 우리의 생각 세계는 너무 다르지요. 우리 생각은 내가 아침에 해가 뜨고부터 시작해서 밝아지고 내가 보고 경험한 그 테두리 안에서 생각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뭐 세상에 많은 역사, 교육, 문화 이런 거 배울 수 있지만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반드시 성경을 펴야 해요. 성경 이 책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쓸 수 없는 놀라운 책들이고요. 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너무 놀라웠어요. 어느 날 저는 제 아내께 참 미안했던 게 하나 있는데 처음에 이제 대구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가난해서 자주 굶었거든요. 일요일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도 밥도 없고 그래서 미안해서 내가 집에 못 들어가겠다. 예배당이 이제 그냥 2층에 서는데 그냥 집에 가기 싫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참 했는데 갑자기 내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뭘 먹고 삽니까? 그들에게 누가 이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태평양에 있는 섬들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이번에 가서 집회했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그 나라 한 나라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뭐 방송을 많이 들면 돈이 무지무지하게 들고 뭐 KBS처럼 그렇게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텔레비전 방송을 만드는 거에 고안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영신 하고 형제하고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방송을 해서 오늘 주 예배 드는 이 설교를 그걸 가져가서 방송 나가면 그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그 사람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한국 드라마. 그 사람들 한국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이제 텔레비전 없는 나라 말고 있는 나라에 가면 그런 자꾸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하는지 상상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우리 그 나라 말고 우리 강남교회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아침에 잠에서 깨서 뭘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가?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돈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주님으로 해결하는 마음이 더 쉽다는 걸 알고 있는가? 그게 더 어려운 이유가 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은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이야기 빼고 이야기해야 되고 이야기 빼고 이야기 빼고 그것을 싸우느라고 그것다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제가 하는 설교는 약 1시간 정도 하는데 세상에 다른 얘기는 하루 종일 하면 설교는 1시간만 하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1시간도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노? 1시간 또 할 말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나라 가니까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들을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키리바시 갔는데 그 대통령께서 혹시 키리바시 사진이 있습니까?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서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대통령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너무 감격을 했어요. 정성을 다해서 이제 만찬을 준비하고 또
키리바 제일 좋은 그 식당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선교사하고 우리 형제들 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저는 밥을 굉장히 빨리 먹어요. 딱 뜨고 하면 다 넘어가고 그런데, 그래 이제 이야기할 시에 그거 이제 밥 먹는 것도 이야기할 것 계산하며 밥을 먹어야 하니까 그렇게 돼요. 대통령께서 그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피지 이제 저 뭡니까? 존의 목사님 있죠. 우리 교회 일하던 존의 목사님의 사촌 형님이 피지 총리예요. 이번에 총리 당선된 지 며칠 안 됐어요.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만났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나에게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또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만들고 다듬어 나가셨는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아침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잡혀갈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멀찌감이 따라갔잖아, 그죠?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그 제사장 집에 갔는데 그 못 들어 요한은 제사장 집하고 잘 알아가 들어갔고, 베드로는 못 들어 뒤에 멍을 쳐다보고 있어요. 요한이 그 계집종을 불러가지고 내 한 사람 좀 들어가면 되자 들어왔어요. 들어갔는데 그 계집종이 베드로가 너 예수님이 제자지니까, 아니 나 그런 사람 몰라. 그 이제 베드로 모양 그대로의 성경을 장난하게 그걸 그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새벽에 와서 또 이제 닭이 우는 소리 듣고, 닭 우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그 소리 듣고 통곡하는 베드로 모양을 보면 어쩌면 우리하고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드시는데, 오늘 읽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뒤에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성천하셨는데, 이제 그 부활하고 성천한 예수님 만난 뒤에 베드로는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베드로 마지막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계집종이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아니라고 막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베드로는 부끄러웠어. 나 같은 게 무슨 사도야,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저도 늘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진짜 목사야?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지? 왜 내가 목회자가 됐어? 나를 보면 그 얘기 다 하면 성도 다 내 설교 안 들을게 막 아이고 정말 박 목사 하겠어 가짜다 하고 그걸 갈는지 몰라서 다 그냥 잠깐만 하는데, 베드로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이제 앞에 좀 나가지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셨어요.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베드로는 마음이 실망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 아니야. 난 아니야. 내가 무슨 제자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 하더라. 나 같은 게 무슨 제자, 나는 제자가 아니야. 어부야. 베드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제자 다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나갔어요. 같이 있던 제자, 야 베드로 너 어디가? 너 고기 잡으러 가. 야 정신 차려. 예수님 부활은 네 고기 잡으면 어떡하려고? 뭘 복음 전해야지. 나 안 돼, 난 안 돼. 그래도 어떡하려고 그래? 때리치고 빨리 우리 저 복음 전하러 가자.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도 나도 갈게, 나도 가자.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날이 밝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고기 잡기도 옛날은 잘 되는 고기들이 뭐지? 우리 다 알고 도망갔나? 고기 잡았는데 우리 어디로 고기 잡아 온 걸 알고 정보를 입수했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네. 그걸 보고 예수님이다. 막 뛰었는데 베드로는 그냥 그대로 막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 보니까 언덕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숯불이 펴 있고 거기 이제 뭐야 생선이 놓여 있고 조용히 예수님하고 아침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마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어떻게 그런 질문 하신지 모르겠어요. 딴 질문 다 쉬운데 그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럼 왜 도망가서 살아가면서? 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너 도망갔잖아. 너 아니야. 예수님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고 말고요. 제가 지금 왜 누가 나 사랑하겠습니까? 예수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사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 베드로, 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마음하고 자기 마음하고 다른 걸 처음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원래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원래 못난 사람인데, 내가 주택 없는 사람인데, 제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 양을 치라.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당신 3번 부인한 거. 그는 날 보고 내 양을 치라고요. 당신의 양을 맡기세요. 베드로 마음은 예수님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 예수님 마음에 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주를 믿으면서 오늘 이제 교회 가만 나가야겠다. 늘 했던 소리 뭐 바구스 화만 객객 지르고 뭐. 저 소리 12번째 듣는 거야. 그거. 했던 소리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교과가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은. 근데 여러분, 주님은 박옥수 목사하고 다르고 여러분하고 달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예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은 나를 부인했지만 날 위해 복음을 전하겠구나. 베드로 나를 정말 부인했지만, 나를 모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보이는 베드로 말고 다른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가는데 1장에서 2장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 걸려요? 책으로 읽으면 뭐 5분이면 되잖아요. 그죠? 1장 6장까지인데 1장 4장까지인데 베드로가 변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도행전 4장에 와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곳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야. 조금 전에 예수님을 그만두고 나 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 예수 믿으러 한지 안 갈 거야? 고기는 참 내가 뭐 사도야. 난 갈릴 바닷가에 어부야. 그렇죠. 어부니까 고기잡이나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장에 와서 베드로가 말씀드린 너무 신기해요.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도전함을 신하여 저희를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문 이튿날 가두었으나 말씀에 있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 5천원이 되었더라. 이튿날 가늠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 문에 다 참여하여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베드로가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뭘 잘못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줄 아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막 이야기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디지? 성경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기를 사도들 가운데서 볼 때 너희가 무슨 건 네 이름의 일을 행하였나 했대. 이에 베드로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가늠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해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산은 건강에 든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딱 맞게 단순하게 딱 맞게 하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다 어느 때는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나 왜 이런 걸 진작 몰랐지? 이 말씀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 죄가 사해졌구나. 저 옛날에 어릴 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나머지 사과도 많이 따먹고 정말 여러분 감도 따먹고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무슨 목사가 돼? 난 더러우니까 죄인이야 그랬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고 난 뒤에 말을 고치는 일만 쟤는 말이 좀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하면 다 웃어요. 우리 누님이 날 보고 옥수야 너는 목사는 절대 되지 마라 그랬어요. 예, 저 안 그래도 목사 되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나도 정신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사람들 두렵고 무섭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감옥에 가도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저들보단 예수님이 크셔. 예수님 하나님 얼마든지 감옥에 빼낼 수도 있고 날 세울 수도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잡히면 어때? 주님이 풀어나가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살리면 살리시는데
이제 그것보다 주를 믿는 믿음이 커지니까 이들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 성경 베드로가 이럴 때가 있었구나. 요한이 이럴 때가 있네. 한평생 안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 안에도 나의 마음을 이끄는 걸 경험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은혜로워서 예수님 이야기 아니고 그 외에 무슨 이야기를 해?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저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데 키리바시 정부가 윤태영 형제에게 땅을 줬대요. 그 땅이 어떤 데가 보작했더니 바다가 있는데 큰 바다 한가운데 도로가 쫙 있어요. 그 도로 옆에 봤는데 그게 땅이 아니라 바다예요, 바다. 땅 조금 있고. 이번에 내가 아프리카 가서 우리 교회에 이제 방송실을 근무하는 형제하고 의논해가지고 아프리카에 하나씩 텔레비전 방송국을 만들려고 해요. 얼마나 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KBS처럼 그렇게 잘하지 말고 MBC 정도도 하지 말고 아기자기하게 하나 갖다 놓고 누군지 성경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지금 뭐야 제가 오영진 목사 저 형제 보고 예산 한번 뽑아보라 그러고 그래서 꼭 텔레비전 방송 하나 만들고 싶어요. 하나씩 한꺼번에 다 많고 그걸 그들을 이렇게 세상 노래도 조금 해주고 또 한국 노래도 또 다음 이 사람들 한국 그 영화 너무 좋아하고 또 한국 뭐 옛날 이야기 그게 너무 인기가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인기 위를 이제 우리 말씀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늘 그 나라 못 가고 늘 설교 못 하고 늘 방송만 설교했던 또 듣고 그것도 좋지만은 방송을 해서 주일 난 예배 그들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도 우리 합창단 노래 들어서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간증하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우리 선교회가 놀랍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저께 어제 오기 전에 이제 그날은 우리 존의 목사님 사촌 형님이 피지 총리가 됐어요. 전 총리는 중국과 교류를 했는데 중국이 한국 대사관 문 닫으라 해서 피지가 한국 대사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존의 부인이 한국 대사였는데 마음 섭섭했는데 이제 존의 사촌 형님이 총리가 되니까 이제 우리도 참 좋고 감사해. 또 그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오후에 교육부 장관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육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총리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총리는 바쁘시니까 당신하고 일 좀 해야겠다. 우리 마인드 교육 와이프 일 좀 같이 하자 그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총리한테 이야기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이제 총리가 약속했는데 그날 너무 바쁘셔서 집회 직전에 오셨어요.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집회 진행 동안 내가 또 가서 그랬는데 총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리 오늘 교육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총리께서는 바쁜 제가 만나기 어렵고 교육부 장관하고 피지는 모든 젊은이들 마음을 바꾸는 마인드 교육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총리께서 교육부 장관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교육부 장관 한국 데려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그 마인드 교육을 해서 이 나라가 아름답게 만들도록 하겠습니까? 총리께서 내가 교육부 장관을 그렇게 명령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그 나무 집에 정치를 이러고 저러고 뭐 누구 장관 세우는 뭐라 가르쳐서 하는 것 같아. 근데 총리께서 너무 기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장은 못 만나고 왔는데 내가 오늘 교육부장한테 얘기하겠다고 총리께서 말씀하면 그 이제 교육부장을 한국대로 교육해가지고 가서 이제 링컨 학교도 보여주고 교육하는 걸 가르쳐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도 젊은이들에게 이 교육을 가르쳐서 영적인 세계 속에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12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역사하는 이들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고 이끈다면 누가 그걸 막겠어요? 만일 여러분 전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오늘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셔서 그 복음을 전해라, 내 피로 저 영혼을 구원하도록 해라 하면 그 음성을 들으면 누가 그걸 막겠어요? 그럼 혼자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오늘 이 예배창 한 1,500명쯤 되는데 이 1,500명이 전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꿈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딴 생각했지, 돈 벌 생각했지, 뭐 잘 먹고 잘 입을 생각했지, 이 복음 전할 생각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주님 얼마나 기뻐할까? 그럼 주님 우리를 도우시면 얼마나 놀라울까? 사실 이번에 아프리카 가는 게 여의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가 사흘에 한 번 있고 나흘에 한 번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한 곳에서 사흘 나흘 있다면 좋은데 그러면 적어도 한 달이나 돼야 몇 개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용기를 사자 그랬어요. 저는 그 소리 안 했어요. 박영림 목사가 전용기 비싸더라고요. 500원가량 안 되더라고요. 5만 원가 안 되더라고요. 50만 원, 5천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 10명이 탔어요. 목회자 몇 명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좀 일하는 사람들 하고 또 합창단 2명 하고 딱 이제 비행기 딱 내려오면 거기서 그 도시에 가서 딱 내리면 우리 가서 쭉 하고 오면 또 비행기 대기해서 그거 타고 또 이쪽부터 다음 도시 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너무 좋았고 같이 조종사들도 우리 같이 하면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감사해요. 특히 그 이제 스튜디오스 저 젊은 부인 한 분 있었는데 너무 우리가 잘 대해주고 그랬어요. 뭐 손님 다 10명이니까 잘 해주지 않게도 잘 안 할 수도 없지. 음식 먹을 거 준비해 놓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오래전에 제가 태평양에 많은 성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 우연히 기도를 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에 집에 안 가고 아내한테 미안한 게 양식이 떨어졌는데 제가 집에 못 가겠다고 아내 보기 미안해서 혼자 예배에 기도한다고 이제 졸았다가 기도했다 이제 밤새 가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태평양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뭘 먹고 삽니까?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태평양 선후에 복음 전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예수님 이야기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형님을 만났을 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들 얼마나 감격해하고 기뻐해야 하는지 이 복음을 듣고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막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전부 다 이제 도표를 정해가지고 누구는 외국에 한번 갔다 오기 몇 달 때 너 가라 다 보내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들 해외에 여행도 하고 가서 복음 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 또 한국 사람은 좋아해요. 좋아하고 감사해요. 이번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큰 문이 많은 나라에 열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베드로
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갈 뒤에 숨어서 가고, 너 예수는 제자지? 아니야, 난 예수 제자 아니요, 거짓말. 이런 베드로였는데 성령이 그 속에 임하니까 베드로 계지 종한테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큰 소리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린 보고 듣는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놀랍더라. 그 어부 출신들이 그 관원들 앞에서, 로마 정권의 얘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깊이 들어가서 그날은 주의를 다 감싸 이제 로마에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화에 들어간 거예요. 갈 때 사탄 로마에 가는 사도 바울을 막으려고 유두고가 죽게 하고, 그다음에 풍랑이 쳐서 배가 파손하게 하고 별별 가지로 막아도 사도행 제일 마지막 바울이 로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데 로마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리고, 한때 로마시의 3분의 1이 기독교 신자였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꿈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도 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서울만 아니고 한국만 아니고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그 일을 하려고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해외에 보내셨어요. 가서 이번에 해외 나갈 때마다 선교사 사는 삶을 보면은 그들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해도 그들이 복음을 이제 성도들이 늘어가고 구원받음 일어나 구원받은 형제 간증을 하고 찬송을 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 예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엄청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돈 모아가지고 해외 한 번씩 갔다 오세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 저 집회할 때 따라가도 돼요. 가서 이제 가서 진짜 그쪽 사람에게 복음도 전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이제 영어도 배우고 해외 외국어도 좀 배워가지고 가서 I think 하고 이제 그래 말하더라도 이해가요? 내가 잘하죠. 예, 그래서 이 복음, 이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제사장, 서기관들, 그 관원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감옥에 넣을 수 있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백성의 관원들아,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 말씀만 네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듣는 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이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지 진짜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복음으로 덮어가고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고 가다 이제 한국까지 오고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한국에 또 복음 전다 해외 나가고. 제가 결혼하고 딸을 낳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딸을 가졌을 때 우리 집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앞에 큰 과원이 있더라고요. 자, 원장님 좀 계십니까? 원장님 만났어요. 원장님, 저는 어린이 전도 전문가입니다. 그 당시 고아들인 여러 살 올해까지 과원 있는 게 아니라 18인가 되면 고아원을 떠나야 돼요. 저 아이들이 고아원을 떠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저 아이들이 그냥 복음 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쳐다보다 하락하더라고요. 제 안에 배를 불룩하게 해가지고 주는 나를 사랑해. 그처럼 아이들이 막 그 떠나가던 노래 부르면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정심 때 정심을 차려주시는데 언제 너무
좋은 점심. 눈물겹게 굶고 있다가 먹었어요. 정님하고 또 복음 전하니까 또 저녁 때 또 저녁 너무 잘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점심 저녁도 먹고 저녁 집회 또 해주고 집에 돌아와요. 제 아는 걸음을 잘 못 걸어요. 한정부터 아내가 어디가 없어요. 저 뒤에 쩔뚝쩔뚝 따라와요. 배는 불러가요. 일주일 동안 하루 두 끼 그 집에 정말 좋은 음식의 대접을 받았어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아침에 굶고 이제 나가지고 한 번은 구미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데 김천사 한 분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니까 김천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학교 아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아냐고. 혹시 이수천 목사님 아시느냐? 아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과원 일을 하면서 학생 교육을 시키고서 김천고등학교를 설립했어요. 이제 그 아들 되는 분 이사장이 됐어요. 제가 아주 친해졌어요. 한번 갔더니 점심 먹고 가라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한데 내가 점심 먹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안 돼. 내일 와서 주면 내일 먹으러 오겠다 했더니 아 내일 점심 먹으러 오라 하더라고. 대덕 수영관에 가서 이제 행사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들하고 둘이 갔어요. 점심 모두 먹이려고. 고기 집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이제 그 내외분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들 4명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상을 쫙 밀어내놓고 이제 복음을 쭉 전했어요.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진짜 그 고아원에서 있으면서 5일 동안 점심 저녁을 먹은 게 그렇게 감사했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시련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가난도 주는데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겠구나. 저 사람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저 사람이 기뻐하겠구나. 저 사람 지옥을 면하겠구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세상 어찌든지 세상 속에 여러분 깊이 빠져가지고 그 생각 못하게 하려고 막 주일날 예배 드는데 못 오게 사탄이 얼마나 많이 막습니까? 이게 오늘하고 애를 먹었죠 여러분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뭔데 그 영혼을 구원할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보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뭘로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삶에 빠져서 허둥댈 때가 많습니다. 좀 생각해 보면은 아프리카 가서 우리가 정말 피곤도 하고 그 밤잠 못 자고 막 바쁘게 다니다 왔는데 복음을 이제 그들이 구원받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죠? 우리 형제가 가 있는 교회 피지인가? 피지가 아니라 사모아? 예? 어디요? 잘 안 들립니다. 그 나라 갔는데 목사님 4분하고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저는 한 200명이 모였어요.
설교를 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오늘 모든 날 죄인이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분명히 우리 죄를 대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어떻게 죄인이냐고. 200명들이 이제 다른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고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은 한 50명쯤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다 자기 교회에 있는데 우리 왔으니까 다 우리 교회 나오는 건 아닌데 복음의 새로운 불길을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 피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키가 크고 적고 그거 전혀 안 보시고 얼굴 예쁘고 안 예쁘고 그것도 안 보시고 말 잘하고 못하고 그것도 안 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일 영광스러운 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대구 옛날 거창 장팔리 교회에 있을 때 군대 영장이 1년 전에 나왔어요. 영장을 놓고 군대 가기가 싫더라고. 장팔리 전도가 너무 좋아서. 처음에 갈 때 주일학교 3학년 여학생 둘만 나왔는데 10명 구원받고 20명 구원받고 군대 갈 때는 한 4, 50명 되는 교회 두고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우리는 주로 청년들이 많았어요. 저녁 되면 읍내에서 그 장팔리 동네는 잘 안 나와요. 우리 교회를. 옛날에는 200명씩 100명씩 모였다 하더라고요. 어제 선교사님이 교회 나오면 청바지 하나 주고 그때 많이 모였는데 선교사 가고 없으니까 이제 아무도 안 나오는데 우리 읍내에서 거리가 팔리예요. 그 장팔리 장에서 팔리 떨어 장팔리라고 한대. 저게 막 처음에 모이면은 목이 터져 찬송 내 재산 막 없어 예수를 한뒤 우리 모든 게 다 편해 노래 부르고 돌아가면 하나 둘 간증해요. 간증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난 뒤에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 한 7시 반쯤 시작했다가 한 10시 가까이 돼요. 다 읍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읍내 자전거 하나 둘 태우고 또 나도 내 자전거에 태우고 읍내까지 내려가요. 가면서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면서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내려다 주고 이제 혼자 약간 오르막인데 막 자전거를 밟아 오는데 캄캄한 밤에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구원만은 행복하고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장팔리 있을 때 그렇게 좋았어요. 지금 그 사람들 어디다 갔나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하고 난 뒤에 또 딴 목회자들이 왔고 결국 이제 우리 다시 장팔리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팔리 교회 지금은 큰 교회가 예배당도 건물도 크고 정말 복음적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육신의 욕망이나 정욕이나 쾌락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작용한 사실이지만 좀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모두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같이 동행하고 한 역사는 그런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쾌락이나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뭘 주고 내가 복음을 하나님 구원받는 그걸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까지 가서 그때 네가 나를 안 데려가 내가 지옥 갔을 텐데 그런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척척 열어주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바쁘기도 하지만 세상 할 일도 많지만 이젠 복음적인 면에 마음을 기울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명만 구원받아도 50년 동안 사는 50명 구원받아요. 그 한 명이 또 다음에 50명이 또 복음을 전하면 그래 계산하면 복음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물론 저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모든 일을 다 잘 알지도 못하고 육으로 흘러갈 때도 많고 인간적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네 친구 구원 안 받았잖아. 잘못한 그 사람들 지옥 갈 수 있는데 네 그 친구에게 복음 한번 전해봐. 너도 누가 너에게 복음 안 전해줬으면 어쩔 뻔했노. 영원한 지옥 갔을 텐데.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말고 달려나갔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무식하고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는데 너무 놀랍게 그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일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귀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구원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머리에 도저히 안 된 성령으로 우리가 사실을 깨닫고 내 죄가 사해졌어, 내가 구원받았어, 나 이제 예수님과 하나야,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셔. 그걸 잠재우려고 사단은 별별 일들 여러분서 다 일으켜 하지만 우리 마음에 주를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이번에 같이 한 10여 명 되는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몇 개 나라를 다녀오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아침에 간증한 형제도 그랬지만 다 감사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게 너무너무 놀랍고 귀한 거였어요. 귀하신 예수님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 보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백성을 가르친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고 이튿날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 진짜 충만하지요. 그렇죠?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와 요한과 알렉산더 그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에서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느니라.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렇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보고 그 본래 학문은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나은 자를 그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힐라는 말이 없는지라. 너무 놀랍게 복음을 어려움 당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도우셔서 할 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그 속에 살아있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자자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서 길을 자꾸 열어서 만드는 것처럼 핍박을 받고 잡혀오게 갇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질문하면 대답하는 말 들으면 이들 마음이 충만해지고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자주 우리 집에 들어가면 냉장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잘 살 수 있는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 집엔 예수님이 같이 계셔. 예수님 내가 복음 전에 기뻐하셔. 나도 이제 좀 외국어 좀 배워가지고 1년에 한번 우리 가족들 서너시 외국 가서 한 달 동안 살면서 복음 전하고 올까? 그런 계획도 세워보고요. 하나를 빨리 가려고 생각지 말고 일찍 가면 다시 못 가, 다시 이 땅에서 전도 못 하잖아요. 그러나 가는 것도 좋은데 복음 좀 실컷 전하다가 135살까지 전하다가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말릴 테니까요. 우리 주를 사랑하고 복음을 일하는 것. 그리고 그때 힘있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하는 귀한 인물이 되고 놀라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말고 예수의 말씀에 이끌림 받으면서 복된 삶을 산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내 친구 자주 얘기를 하는데 난 친구들 가운데 가장 좀 별로고 천충남이라 진짜 잘생긴 친구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성품이 그렇게 좋아요. 한번 내 친구가 내 물건을 좀 빌려가서 다 부숴가지고 왔길래 화가 났어요. 야 옥수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다야 막 짜증을 냈대. 충남이 이 녀석이 오더니 한 말이 야 옥수야 우리 친구인데 뭐 너 그러냐. 내 거 줄게. 내끼 네 거보다 더 좋아. 자식은 날 막 너무 부끄럽게 만들어. 자주 이런 생각했어요. 천충남이 인물 참 잘나서요. 앞에 강대한 서면 보기도 좋고 말씀 듣기도 좋고 왜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였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 갔는데 친구들이 야 옥수야 충남이 얘기 들어서 아니 왜? 결혼했는데 충남이 저 그렇게 미인이라 하더라. 미스 코리아 나갈래도 말았다 하는데 정말 야 난 충남 천안 봤지만 충남도 인물 좋잖아. 키도 크고 좋잖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키 큰 충남이 와서 여기 설교하면 보기도 좋고 시원스러워 보이고 좋은데 왜 날 구원했으면 그런 소리 생각해봐요. 슬픈 건 그걸 얼마 안 돼서 고향에 왔는데 야 옥수야 충남이 이야기 들어서 아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걔 자살했다 하더라. 뭐야? 그 성분 좀 왜 자살을 해?
그 예쁜 신부들 안에 데려다 놓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죽기 전에 물어볼 건데 자살할 줄 알았으면 죽기 전에 물어볼 건데. 한 번씩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데, 성격도 안 좋은데, 인물도 못생기고, 근데 왜 입만 크고, 입은 내가 누구보다도 크니까요. 뭐 먹는 데는 한 번씩 생각하면 너무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때문에 하루 지나고.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사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우리 이상도 나비에 살지 말고 예수님 위해 삽시다. 그리고 돈 좀 모아가지고 먼 나라 한 달씩 여행하고 와요. 그날 목이 터지러 가서 복음 시큰전 외국어도 배우고요. 좀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외국어 배우는 코스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만들어서 영어 반, 뭐 또 불어 반, 뭐 또 해서 우리 영어 해외고 능통해서 길에 가서 배우면 만나 길 물으면 복음 장근전하고 그 다음 길 가르쳐주고 길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말하면 훨씬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도 딸도 전부 복음의 산으로 만드십시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요? 구원받는 그거 하나만도 충분하지요? 우리 주님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